지난 시간에 지난번 9월달 모임 때 했던 건데 오늘 그 앞 시간에 이어서 엘렌코스라고 하는 것, 책망이라는 것, 여긴 증거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휴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가 나로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은 휴포스타시스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게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책망한대.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을 이제 바꿔야 돼요. 번역 바꿔야 돼. 한글 성경 바꿔야 돼요. 에비던스가 아니라 책망이라고, 꾸짖음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라고. 근데 보지 못하나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다 본다고 한다고. 본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고. 그게 욥기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욥을 포함해서 그 넷은 서로가 다 자기가 본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근데 믿음은 그 본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는 거라고. 그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뜨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 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본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아까 얘기한 피스 투 에인,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자기 믿음을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보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자기들은 본다고 말한다고. 이걸 뭐 한다고요? 책망하는 것이 이 지성소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근데 봐요.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책망받지 못하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질 않아. 책망을 하는데도 그게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묘해요. 책망받으면 그건 어떻다고? 빛으로 드러나요. 우리 지난번 한번 성질 내셨죠?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다며. 아, 또 내가 왜 이러지? 그건 뭐예요? 그게 뭐가 그랬을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때의 책망은 예전 같으면 그 책망이 안 들리지. 왜? 내가 정당하니까. 정당하니까 절대로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하지 내 옳음을 굽히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그런데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오. 나도 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회방하느냐. 이거 정당하잖아요. 정당하다고요. 나에게는 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왈가왈부도 있었지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또 나를 저기 히브리서 말대로 산 제물로 드렸어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책망으로 나한테 오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 무엇이 책망하는지 아세요? 피스티스, 믿음이. 어떤 믿음이?
주 애인 자기가 믿는다는 믿음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믿음은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다퉈요. 근데 나인 나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로마서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만 그게 가능하고 형제가 우애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만 그게 가능한데 그러려면 이 성소에서는 그걸 희생 제물로 드리고 지성소의 내가 나로 언더스탠딩 누스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더라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요게 책망의 과정이죠.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망의 과정이지. 이때 그것은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요. 어떤 내가 나다운 나로 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지성소의 그와 내가 하나인 그 믿음이 주 애인을 뭐 하고 있어요? 책망한다고. 믿음이 믿는다는 것을 책망한다고. 그 전에는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핍박했는데 믿음이 믿는다는 것을 책망한다고. 이게 엘렌코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한다고. 그렇게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엘렌코스 지난번에 제가 엘렌코스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거 찾아봤더니 디모데 어디 후서 잠깐만 찾아볼게요. 명사로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잖아요. 하고 히브리서 11장 여기밖에 안 쓰여요. 엘렌코스 찾아보면 왜 또 오늘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명사로는 2번밖에 안 써요. 이게 검색이 안 된 게 엘레그몬이라고 엘렌코에서 파생된 유사 단어예요.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이건 엘렌 케이스예요. 엘렌코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거든. 엘렌코스하고 형제 단어거든. 엘렌 케이스. 모든 그라페 여기 성경으로 되어 있죠. 파사 그라페. 근데 파사 그라페 모든 이야기는 혹은 모든 그라페라고 되어 있는데 비블로스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은 좀 과한 번역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그라페는 그라페 뭐? 기록된 것. 이야기. 성경 맞죠?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 푸뉴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데오가 붙어 있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데오 푸뉴토스. 4154가 뭘까요? 봐요. 푸네오.
숨결을 불어넣다 할 때 있죠. 숨쉬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지성소의 그 신성성, 신적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것들이라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했지. 신적인 숨결이 불어넣어진 모든 기록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 때 그 책망 있죠. 그게 엘렌 코스의 형제 단어라고. 그 다음에 이 엘렌 코스를 이해하려면 이 동사를 엘렌코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 이 엘렌코의 사례는 신약 성서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걸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저 거기까지 안 봤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엘렌코스에서 엘렌코 1652를 찾아볼게요. 엘렌코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왜 이거 찾아보느냐면 히브리서는 엘렌코스를 증거라고 번역됐는데 증거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형제 단어는 교훈과 책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망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봐요. 엘렌코 이 동사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할 때 사실은 말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이거든. 엘렌코 단어의 뜻을 봐봐.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 있다고. 잘못을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잘못을 드러내는 책망은 선악으로 나의 오름으로 그의 그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그런 드러냄이 아니에요. 어떤 드러냄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지성소 그의 믿음. 너가 되는 것에 너의 주장과 내가 이루고 싶은 가인의 믿음이 아벨을 죽이지 않느냐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현상을 드러내는 거지. 맞죠?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한다고요. 엘렌코 책망하다. 다른 데 또 찾아볼게요. 엘렌코 누가복음 3장 9절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엘렌코 책망을 받고 그러잖아요. 엘렌코스는 책망이라고 증거가 아니라고. 물론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 엘렌코스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한다고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은 다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티를 보고 들보를 쓰고서 이게 들보가 뭐냐면 내 눈을 감게 하는 요인이거든. 들보 때문에 감겨 있어요. 내 경험, 내 관점, 내가 보는 바 그것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여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바대로 그 본다고 하는 것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고. 피스투에인이 아니라 피스티스 그의 믿음. 우리가 근원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깊은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숨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본래적인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몸살을 앓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네가 알아봐야 알지. 아파봐야 알지. 아프기 전에는 네가 어찌 알냐?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히브리서가 어쩌고 엘렌코스가 어쩌고 피스티스가 어쩌니 이것도 다 앓는 소리예요. 앓는 소리예요. 우리 좀 존재의 나로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라고. 이게 누가 하느냐면 이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거라고. 희한해요. 이게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의 믿음이라고,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찾아오는구나. 그 나의 믿음은 사실은 찾아오는 게 아니야. 있었는데 우리가 개무시하고 살았을 뿐이지.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성소에 숨어져 있었어. 그것이 환히 드러나는 것을 믿음은 선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을 뿐이지. 이미 있었는데 그거를 덮여 있고 숨겨 있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귀해서 아, 믿음은 선물이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의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을 책망하고 믿어지게 하는구나. 믿음으로 안내하는구나. 선진들을 봐라. 하나하나 선진들을, 그러면서 선진들을 나열하는데 선진들을 보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거기 모세가 믿었다는 말이 없거든. 모세의 사적에 보면. 야,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구나. 히브리 기자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수납을 하지. 그리고 간증하지. 전부 간증하지. 그런데 보니까 그 간증하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몸살 앓고 있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 내가 크게 봐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봐줄만 하더라고. 내가 무슨 도량이 있어서 봐주겠어요. 어떻게 봐줘요? 나는 봐줄 수 없는데, 아, 저것도 몸살 앓는 몸짓이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돼. 이해가 될 뿐이야. 나도 그랬었잖아.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기도원 다니면서 우리도 할지 못할지 다 해봤잖아요. 귀신도 막 쫓아보고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는다고 쫓아보니 귀신 쫓는 게 그게 아니야. 귀신을 쫓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 거라가 광인을 7 귀신, 또 군대 귀신, 성서에 귀신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귀신. 우리 거품을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 저도 지금 거품을 물고 있잖아. 아하, 귀신 쫓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이야기고 눈 뜨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이야기였구나. 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게 책망의 과정이었구나. 전부 다. 소경 어떻게 눈을 떴어요? 엘렌코. 이게 단어를 찾아보면 전부 봐요? 또 다른 데 한 거. 그냥 무작위로 아무데나 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렘코 하리라, 책망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증거로 번역해놨다고. 이건 물론 동사지만 책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사지만 또 이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때 엘렌코는 여기 엘렌코 여기 드러날까 한다라고 했죠. 그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요.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부끄럽고 책망되는 거잖아요. 드러날까 하며 그러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책망 와야지. 책망 받아야지. 드러날까 하미요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는 책망 받을까 두려워서 빛을 안 온대.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아까 읽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서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하나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2장 여기 아니요, 제가 찾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아까 읽었었고, 봐요. 금방 읽었던 건데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나를 그러죠. 피스튜에테 모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은 나에게 있어요. 나. 물론 여기서는 화자가 예수고 청자가 제자들이니까 제자와 예수의 관계에서 예수께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대화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도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석하면 경강부회한다고 제가 비판받을 수 있지. 거기 예수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자고요. 한 번 더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때의 나는 예수의 지성소에 있는 나라고. 그렇다면 겉의 나는 믿어봤자지. 겉의 나는 언제든 여러분을 배신해요. 인생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를 믿으세요.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무엇을 말하면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말해주면 믿는다고. 믿는다고 한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서로 기만하는 거지. 누군가 아이고 저 형님만 믿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저를 믿는다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 협박하는 거거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각자의 그 안에서 있는 그의 믿음이 이루어가는 바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혹여 지랄해도 몸살을 앓는구나. 그 지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왜 또 저 지랄이요?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를 믿고 나를 믿으면, 지성소의 그를 믿으면 저가 몸살을 앓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서로가 전부 겉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믿는다고 한다고 이것을 끊임없이 엘렌코스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책망이 맞지. 책망 받는 것마다 눈이 띄어지고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거 번역 바꿔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이거 오래 3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글로 쓰고 했던 얘기야. 근데 여전히 30년 지난 이 시기에도 내가 6학년 중간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셔요. 안 들려요. 그래, 이미 다 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했는데, 언제 했느냐고 그래. 그때 했잖아요. 지금 다 언제 했느냐? 언제 했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듣긴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사실은 요 앞부분 이렇게 잘 읽어놓으면 뒷부분은 이제 각자의 그 왜 선진들 있잖아요. 모세 이야기 전체를.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책 한 권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한 인물에 대해서 전부 다 그래서 30년 전에 쓴 얘기예요. 30년 넘었을 거야. 근데 한 인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한 책이어서 이거 여기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는지 뭐 세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따가 심심하신 분들은 쉬어보세요. 챕터마다 한 챕터가 되잖아요. 아까 그 2절에서 그 증거가 밑에도 책망이에요. 증거. 아니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11장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증거가 맞아요. 마르뚜레오거든요. 엘렌코스가 아니야, 거기서는. 바로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끊임없이 검증받았다, 그 얘기예요. 선진들이.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증거가 맞아요. 엘렌코스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긴 마르뚜레오라고 하는 증거하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같은 명확한 증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 살았다. 모세답게, 또 아벨은 아벨답게. 아벨답게란 말로 아벨을 설명하기는 좀 아쉽죠. 우리한테 적용하려니까 아벨답게라고 말하지만 아벨이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아담이지. 존재의 아담이 셋으로 나타나지. 가인과 아벨의 과정을 거쳐서. 그때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인물로 등장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건데 나는 이제 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누가 죽음을 맛봤어요? 예수. 아니, 에덴 이야기에서. 에녹 이전에. 아벨. 아벨. 저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거든. 그게 다나토스거든요, 다나토스. 죽음을 맛본 거지. 다나토스 죽음을 맛봤는데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다시 거기서 다나토스에서 로마서식으로 하면 다나토스로 사는 거지.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 죽음을 맛보는 삶이 죽어야 그게 이제 네크로스가 되어야, 죽은 자가 되어야, 죽음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야 네크로스, 네크로스에서 죽은 자에서 셋이 부활하거든. 그럼 에녹은 그 다나토스를 맛보지 않고, 다나토스 죽지 않고, 그건 선악의 열매,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고 해요. 사실은 먹고서 그 과정을 지나가면 먹지 않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죽음을 맛본 다음의 죽음을 맛본 이야기가 에녹에게는 생략되어 있을 뿐이야. 이야기에서 생략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 다나토스에서 네크로스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는 그 네크로스, 다나토스가 아닌 곳으로 옮기워졌다는 얘기예요. 메타티템이라는, 옮기워졌다라는 것이 그 너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 얘기거든. 이게 지금도 이상하게 아까 피스튜에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은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성소에 들림받은 자가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고, 또 누구 들림받은 자가? 그 다음에 예수잖아. 예수가 들림받는 과정을 봐보세요. 어떻게 들림받았어요? 죽음을 맛보고서 들림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원시복음 에녹의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되고? 생략되고 간단하게 기록되었을 뿐이지. 우리들하고 에녹하고 다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데오 푸뉴 테오스인가?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는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있지, 지금. 양다리 이제 끝나요. 양다리 지금 걸치고 있는데요. 양다리 지나간다고. 그게 이제 저쪽에 있는 데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뜻으로. 네, 옮겼다는 게 메타티템이라고 하는 것이 에녹 얘기죠. 단어 볼게요. 여기 보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잠깐만요, 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었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다나토스거든요. 다나토스를 보지 않고, 당연히 죽음을 보지 않아야 돼요. 아니, 죽음 사실 맛봤는데 그 다음에 네크로스가 되어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으니까 그때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 그런데 거기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엄마 품에서 기뻐하다가, 그게 뭐예요? 엄마 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기쁘게 한 자라 저는
증거를 받았다. 지금 질문이 뭔지 제가 이해했거든요. 아니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옮겨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옮겨진 거예요. 여기 전에라고 되어 있죠. 프로. 왜냐하면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 옮기기 전에 그러다가 옮겨졌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저 여기 맨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하는 비로소 그 보면은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자, 그러면 그거 질문에 대해서 저 세상에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예수를 비유를 들어보자고. 예수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9절에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옮기기 전에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나, 하나님 품 안에서 있었다고, 여전히.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때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관계하고 있을 때는 옮겨지지 않았나? 안 옮겨졌죠. 이미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사실 더 설명 안 해도 질문하신 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 영상 듣는 분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기뻐했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는데 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갔대. 자, 그럼 그 하늘로 올라간 건 어디지? 에녹은 어디로 갔다는 말이지? 옮겨졌대. 어디로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와 내가 하나다는 여러분요, 어디로 옮겨졌느냐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베드로의 가슴 속으로 옮겨졌다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기뻐하다가 메타티테미 어디에 메타티템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 넘어서 혹은 뭐뭐 후에 메타피직스 그렇잖아요.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메타피직스, 메타에틱스, 요즘 메타윤리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가상세계라고 그러죠. 너머의 세계라고. 뭐냐면 그 너머의 자리에 섰대. 그럼 너머의 자리에 섰다는 게 어디예요? 너머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속으로 이제 비로소 자리를 옮긴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기 안에서 지성소의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육체는 뭐하고? 다 지금 육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하고 있는 걸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메타티템이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으로 지금 와 있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 그 보수주의 쪽에서 화를 내겠어요. 말씀을 문자대로 믿지 않고 지가 해석해서 믿는다고. 문자대로 믿어야지. 문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성서에 읽는 사람들이 문자대로 믿어야지. 그게 피스투에인이라니까. 이 이야기 때문에 봐요. 저기 뭐지? 그 엔테피블러 동영상 또 구독자가 줄어들지. 이건 소화를 못해요. 이 이야기를 소화를 못해요.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가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고 그 예수 기다리는 이들에게 가신 그대로 이미 누군가에게는 왔고 누군가에게는 안 왔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소가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처소가 예비되니까 베드로에게 그 예수의 정신이 오셨다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베드로의 삶의 모양.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는 안 나와, 베드로는. 믿음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의 정신이 그의 지성소에서 일깨워져서 살아나서 믿음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느니라. 쓰지 아니하였더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무슨 좌충우돌 할지라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별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전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과 상관없이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몸짓이 우리 인생을 뭐하고 있다고요?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그 믿음은 명사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무슨 귀신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그 믿음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엮어가는데 나와 뭐 하면서 끊임없이 몸살을 앓고 몸살을 앓으면서 서로가 자기 육체의 소욕의 믿음과 육체가 소망하는 것과 내 깊은 곳에서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점차 내 삶을 추동해가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처음엔 얘가 득세해요. 득세하게 돼 있다고. 이 믿음이 이 믿음보다 더 득세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죽이는 형태로 처음엔 나타나지.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다는 사람이 자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죽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아이고 몸짓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엘렌 코스예요. 엘렌 코스. 엘렌 코스 증거가 아니다. 책망이다. 이 두 개념만 확실히 하고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읽어가 보자는 거죠. 이걸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